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우리 한 절씩 여러분과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삶에 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꼭 펴셔서 또 교회에 있는 것 같이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땅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와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여러분들 또 편안하게 교회에 나오시고 또 예배하셨는데 이렇게 나오지 못하셔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또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고 또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이고, 그래서 어제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안부 전화를 돌리고 또 전화 신방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제가 전화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어떻게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마치 꿈 같고 영화 같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 같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장면과 같은 길거리의 모습 또 사회의 모습 뉴스들을 보면서 참 우리 애가 살아가고 있는 매년 또 매 시간이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한 성도님이 저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이 걱정입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성도들을 보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목사님. 곧 지나가고 함께 즐겁게 허그하고 만나요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위로가 되고 오히려 걱정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는 몇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깨닫는 몇 가지의 교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예배하고 예배자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도 깨닫는 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 역시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꺼내 들었던 표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참 최근처럼 이 표가 제 마음에 더 깊이 와닿고 묵상이 되는 그런 구절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라는 것, 우리가 지금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것을 이번 이 순간 또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공예배 또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진짜 예배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렇게 저녁에 함께하는 예배도 예배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참된 예배와
참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 또 오늘은 예배의 관점에서 예수님과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면서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피하며 또 잘 다니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었던 사마리아 땅으로 가기를 결정하시고, 거기에서 먼저 도착하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우물가로 나갔는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 생각지도 않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아픔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그 버림받는 과정 속에서 상처받았고 고통 속에 있었으며,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심지어 대인기피증과 같은 증상을 보일 만큼 남들도 다 피하는 시간인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 그녀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 우물가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6절에 보면 정오쯤이 되었다라는 시간적인 배경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든 것이 정지되고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 바로 이 정오 12시라는 시간입니다. 이 정오는 모든 것이 정지되고 모든 것이 멈추어진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정지되고 모든 것이 멈춰진 시간에 주님은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이 코로나19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주시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도 월요일날 워낙 마음이 좀 심란하고 답답해서 길거리를 나가봤습니다. 운전을 하고 길거리를 나가보니까 차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전에 교회를 오는데 마치 새벽에 교회를 오는 것 같이 길거리에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고 모든 것이 멈추어진 것 같은, 마치 이 여인이 왔던 그 우물가의 모습 그대로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과 전 세계와 또 미국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고 모든 것이 멈춰지고 모든 것이 그런 셧다운 되어지는 그때 주님은 이 여인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저는 이 여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하고, 또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예배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 13번이나 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합니다. 제가 어제 지난 주일에 드렸던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단어가 떡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듯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은 참된 예배가 무엇이고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고 모든 것이 멈춰진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님은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예배며 어떤 것이 참된 예배자인지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예배의 정의를 이렇게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술래잡기를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잡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잡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재미난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숨겨진 모든 것들을 감추어진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예배당에 있으면 여러분이 예배 시간이 좋은지 저분이 예배를 잘 드리는지 어떤지 제가 다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찾으셨고 보고 계십니다. 보여지는 겉모습도 보지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는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공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입니다. 어쩌면 개인의 예배도 참 중요하지만 이 공예배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학 박사인 이명전 장로님이 하신 말 중에 참 제 마음에 도전이 되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말 중에는 공예배는 성도들에게 공급되는 산소와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오프라인 예배나 온라인 예배나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실시간으로 드리는 공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모시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가치 있는 응답이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 한 잔 주시오라고 이 여인에게 했던 그 말 끝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오프라인 예배가 진짜 예배지 온라인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배의 스피릿,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4가지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참된 예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며 참된 예배자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 유대인도 상종하지 않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 여인은 예배가 무엇이며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나가지도 않고 그들과 관계하지도 않는 더러운 사람들, 더러운 지역, 불경건한 사람들로 여겼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도시, 어떤 지역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가시기로 마음 먹으면 찾아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자주 모셔드려야 하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 참다운 예배자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일상생활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오늘 이 저녁에도 이 인터넷 화면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가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안식일마다 병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처음 우리는 이 대목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않으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셨을까?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예배를 싫어하시는 건가? 왜 이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과 또 회당과 또 이 성전에서 경건하게 예배 드릴 시간에 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병자들을 고쳤을까를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이유를 깨닫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모든 자들은 문둥병자와 전염병자와 또 귀신 들린 자와 모든 병자들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만큼이나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들은 더 이상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는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참다운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도 거부했고 사람들도 성전에 나오지 못하게 막았던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깨끗하게 나음받아 제사장에게 보이고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예수님은 만나주셨고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참된 예배는 세상의 목마름을 주님께 가져오는 것이며
참된 예배자는 영적인 갈망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한 참 안타까운 삶을 가지고 있는 기고한 인생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어려운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 모든 것이 멈춰진 시간에 세상의 목마름만 채우려 예수님께 왔지만,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마르지 않는 샘으로 인도하셨고 영적인 갈망을 주님 앞에 해결할 수 있으므로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가 선지자라고 여기는, 너희가 메시아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영적인 은혜를 깨닫게 웃쳐 주셨습니다. 숨기고 싶은 아픔이 있었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이 여인의 말할 수 없는 굶주림과 목마름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에서 당신은 생수를 얻을 수 있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슴이 신음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듯이 우리는 주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우리의 예배의 에너지며 우리의 예배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 있지만 정말 예배가 오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번 2주 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익숙하게 형식적으로 드렸던, 갈망 없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드렸던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1시간 드리는 그 예배가 그저 주일날 지나가는 종교 행사가 아닌 주님을 향한 갈망이 되고 열망이 되고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날 한 분도 빠짐없이 수요 예배와 또 새벽 기도와 그리고 주일 예배에 모여서 뜨거운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되찾는, 공예배를 되찾는, 예배당에서 모이는 예배를 되찾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요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갈망들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간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할 날, 우리 눈물과 감동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된 예배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와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와 장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자 원하고 하나님이 만나기로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이 사막에 있든지 아니면 광야에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저 높은 산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이 여인은 한 가지의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받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생각은, 자기들은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진짜 예배는 예루살렘 성에만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성에만 있고 또 참된 예배가 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구절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사마리아 그리심 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산도 아닌 너희가 어떤 곳에도 때와 장소를 가지지 않고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조금 바꿔 말하면 오프라인에서도 말고 온라인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것을 깨닫고 느끼는 우리의 신앙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 곧 언제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어떤 때? 지금 이때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이며 내면의 자아를 동원하는 우리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In spirit, 우리의 모든 신령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의 영과 진정으로 지금 이때 여러분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드리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참된 예배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고,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 속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순간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 여러분이 운전할 때도, 여러분이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때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내면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탁월한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예배를 연극에 비유합니다. 특별히 이 연극에서 배우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우리일까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배우입니다. 그러면 관객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흔히 착각하는 것은 교인들은 자신이 관객이 되어서 예배를 보러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틀린 말이죠. 그럼 예배를 보는 게 아니면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TV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 예배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오늘 우리의 예배를 이 한미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과 정성과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보여드리면 됩니다. 저희 집에 어릴 때 아이들이 노래를 하나 배우면 꼭 유치원을 다니고 오면 아빠 한번 봐 하면서 보여주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계속되는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이런 찬양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힘이 되게 하네요 라고 하는 찬양이었는데요, 어떤 아이가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제목이 세상이 많이 아파요 라는 제목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요즘 나는 학교를 못 가요. 엄마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친구들을 못 만나요. 세상이 아파서래요. 예수님 내 기도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서래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두 번째 가사는 이렇습니다. 요즘 나는 교회 못 가요. 아빠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그래도 나는 예배할래요. 어디서든 노래할래요.
예수님 내 기도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우리 속히 코로나19의 이 상황들이 빨리 지나가서 또 우리 세상이 고쳐지고 이 고통들이 지나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참된 예배로,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